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만 환영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천국에 주민등록하시는 분들이 13분이나 계신 날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를 받으신 세례자들에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으세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뭐가 제일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하면 뭘까요? 자, 그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인, 예수님 믿으면 얻는 유익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 그것을 잘 보여주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괜찮았어요? 네. 박수를 쳐주셔서 한 소절 더 부르겠습니다.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오늘은 흡족하게 목소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노래가 바로 윤복희 씨라는 아주 유명한 대중가수신 분이 쓴 노래이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불려진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바로 예수님 믿으면 얻는 가장 큰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복희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이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셨대요. 네가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그 말씀에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친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기도도 응답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다 있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진짜 베스트 프렌드는, 베프는 같이 그냥 한 공간에 만나서 앉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5월 So Special,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여기에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러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근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운 순간에, 때때로는 어떠한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면 바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벗이 될 것이다, 친구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성령님이 좀 알아야 되잖아. 성령님이 누구신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실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성령님의 원래의 그 히브리어의 단어로 들어가 보면 그건 어떠한 말이냐면 숨이라는 말입니다.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숨입니다. 여러분, 숨 오늘 좀 많이 쉬셨어요? 숨을 한번 같이 써볼까요? 자, 한번 숨 쉬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여러분, 코로 숨을 쉬셔야 돼요. 코로 숨을 쉬면 기억력이 좋아진답니다. 이 코 안에 있는 신경들이 뇌를 자극하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동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코로 숨 쉬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서 설교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입으로 숨을 쉬어서 그래요. 네. 이제 코로 한번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살피려면 숨을 쉬는지를 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숨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숨과 같다,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뇌과학이 없었던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호흡,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어디로 불어넣으셨냐면 코로 불어넣으셨대요. 코로 숨을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호흡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호흡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우리 안에 생겨진 좋지 않은 것들을 뱉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호흡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의 호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생겼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호흡도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굉장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삶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호흡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도 충분히 숨을 쉬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쉴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예언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자, 이것은 하나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이 환상 가운데 본 장면을 말합니다.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사람이 죽어서 오래된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살은 다 썩었고 뼈만 남은 그러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과 같아서 도무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이 망가져버리고 망해버린 그의 민족인 것 같아서 에스겔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호흡에게, 숨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 호흡은 이 시체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는 명령을 했더니, 여러분, 그 생기가, 호흡이 그들 가운데 갑니다.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는가? 죽어있던 존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의 모습 앞에서 좌절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여러분, 엄청난 소망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절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숨이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재밌는 것은 숨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거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모든 과정에서 사실 호흡은 나의 것이 아니라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숨은 나의 창조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생각도 여러분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소화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들이마시고 내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지, 정, 의를 다 포함해서 영적인 것을까지 다 합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영혼도 호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호흡을 많이 하냐?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나는 집이 있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 나는 돈이 필요해. 얼마만큼 더 필요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조금만 더 라는, 여러분, 조금 더라는 호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호흡은 안 좋은 영향을 여러분에게 끼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들이마셔야 돼요. 여러분, 미세먼지 막 많으면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막 정화하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거짓된 호흡들이 여러분을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좋고 생기 있는 것으로 마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기가 있어요? 완전히 죽어있는 마른 뼈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의 호흡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을 때 얻는 큰 유익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바로 그 생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호흡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살아났는가, 아까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37장 10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있을 테니까 자막이 때문에 같이 읽어주세요. 나왔네요.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생기인지, 어느 정도 좋은 숨인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났는데 겨우 숨 쉬면서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몰려와도, 어떠한 두려움이 몰려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군대와 같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군대와 같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숨을 호흡하십시오. 출근할 때에 여러분, 그 과장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에, 그 부장님의, 여러분 혹시 그 과장님이신가요? 아무튼 여러분, 그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가 떠오를 때에 여러분 안에 이 좋은 숨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용기가 일어나고 여러분 군대와 같이 일어서게 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으로 호흡할 수 있을까? 자,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그 전제로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의 폐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으로 호흡이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호흡을 하듯이, 아니면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호흡을 하듯이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절망, 나의 모든 불안함을 내뱉어버리고 어떻게 생기를 들이마시고, 그러한 특별히 의식적으로 하는 호흡들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호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으로 말해요?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필요해서 조르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제가 초신자일 때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 있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기도해 줄게. 지금 목사가 됐는데 기도인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얻는 것보다 기도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요? 부활하게 하는 영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9절,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방금 9절을 읽었는데요, 13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 최고의 것, 그것은 승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구합니다. 뭘 구해요? 호흡을 구합니다. 숨을 구합니다. 생기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영이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호흡할 때, 여러분 숨을 쉬면 그 산소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그렇지만 그 호흡은, 그 산소는 들어가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흡수하고 빨아들여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어 가시면서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소통할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막 열심히 할 때는 제가 어디까지 열심히 했냐면, 제가 어느 날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괜찮죠?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요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마늘을 몇 개 넣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7개를 넣어라. 그래서 7개를 딱 넣었어요. 그때 요리가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행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짓이다. 여러분, 그냥 레시피 보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뭔가를 자꾸 이렇게 좀 듣고 싶어하고 뭔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걸 너무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경험할 때 기뻐하십시오. 특별한 방식으로 어떤 내면에 확신을 주신다든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 중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은 전원이 꺼져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에요.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지만 이 안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지루하고, 읽으면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교만해졌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진리가 살아서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환상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살아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성경이 내 삶을 읽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진리가 아닌 것, 거짓된 것, 그래서 내가 속고 있는 것, 그래서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의 계좌가 점점 털리고 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안에 기쁨을 보호하고 내 안에 사랑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주변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의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군대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해야 하는 것을 보호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이 솟고 있어서 불안함에, 내 마음이 염려에 솟고 있어서 내가 보호해야 될 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산소와 같이 내 안에서 활성화하실 때, 그때 여러분, 나의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선한 그 능력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표현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가만히 같이 있는 것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도,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생기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죽어있고 평안이 죽어있고 사랑이 만약 죽어있다면, 뭐 죽어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약해져 있는 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